나와 학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학업과 상업에 임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비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열쇠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열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알고 기도를 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 내게 임한 이 능력이 237에 비춰지게 돼 있고요. 이전에요. 이것으로 내가 먼저 살게 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이 보좌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임한 이 축복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237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전무후무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9가지 축복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3시대를 살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봐야 되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응답을 받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구약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성취인데, 그 성취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열쇠의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이것이 성취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1장에 예언약을 붙든 자들이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열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고, 이후로 3장부터는 현장의 증거들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비밀이 내게 임하는, 또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경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즉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깨닫는다라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장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처음으로 성취되어진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도 지금 복음을 처음 깨달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그 이후 시간표에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동일한 그 언약을 잡았을 때 마가다락방에 동일한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든다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우리는 성경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바르게 올바르게 받았던 이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실력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 능력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가진 배경은 사실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도 빠지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정통한 자고 학적으로는 3대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걸림돌이라면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낫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면 차라리 이게 나에게는 필요 없는 해로 여겨지는 배설물로 여기는 게 낫다라는 만큼 가치를 발견했어요. 무슨 가치요? 복음의 가치.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가진 이 배경이 하나도 쓰임 안 받았냐? 아니잖아요. 이 바울이 가진 학식, 이 바울이 가진 이 율법의 정통함이 오히려 정확하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다 쓰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우선순위 속에 우리의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정립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저도 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여정 속이니까 하지만 저도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거든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가 너무나 이 복음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집사님께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때는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참 이렇게 교육자가 참 부끄럽지만 진짜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을 내가 모르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전달했던 게 복음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거를 선포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내가 본인은 아니지만 내가 자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집사님께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비밀, 이 393이라는 비밀이 내 안에 없었던 거 솔직하게 고백드리고 싶고, 알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은 것 속에서 나는 한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것들이 내 것에서 나와진 것을 지금도 저는 발견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 앞에 죄송스럽고,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늘 발견하고 많이 발견하거든요. 바울이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특심이,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자기는 한다고 한 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감금하는데 가장 앞선 자였다니까요. 이게 바울만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라는 게 발견되어지는데,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진짜 부끄럽고 성도님들 앞에 정말 죄송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고백을 또 드리는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너무나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런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나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외에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걸로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내가 나를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까지 찔러 관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신 이 복음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복음을 더 붙들어야 되는구나. 참 죄송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답이 아닌가.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가 아니겠나.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니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는 진짜 고백이 나와지잖아요. 이 배설물 같은 거 내가 해로 여긴다고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가야 될 길이 되는 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된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방향으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사실 문제되어지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어느 날 내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든. 더 나아가 얘기한다면 내 것 때문에 나만 무너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자꾸 다른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야 사실 목사도 평신도고 뭐 중직자들 분들도 평신도지만 이 교회 안이라는 어떤 조직으로 본다라면 또 목사가 아이고 뭐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습니다 하면서 내가 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더 오직해야 될 이유, 그래서 더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남 이후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참으로 만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눈이 열리고 회복돼야 될 것이 회복되어지고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면 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또 학업과 산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게는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절대 이유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침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를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입장에서 누가 더 낫다, 더 못 낫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라면 사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대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감추고 있는 데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다가와지고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이 진짜 나와지겠냐 말이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와진, 심겨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아는 만큼 한편으로는 또 이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절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발판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만 본다라면 답 없는 인생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요, 저는요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깊어져 버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내가 마실 산소를 다른 사람이 마시면 좋은 세상을 만들 텐데 나 같은 존재가 왜 살아있어 가지고 남들이 마실 산소를 뺏어 마시고 뱉는 거는 모든 걸 죽이는 이산화탄소밖에 안 뱉을까? 저는요 제 자신이 그렇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없이 나를 발견하면 죽는 게 답입니다. 빨리 가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왜 너네냔 말이죠. 그런 희망도 소망도 진짜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오래전부터 이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가장 영적 문제가 심하고 네피림 시대가 모든 것을 장악한 이 시대에, 영적인 질병으로 불치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 속에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그리스도는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있으면 좋고 뭐 조금 덜 누려도 뭐 별로 상관없는, 어쩌면은 지금은 자본이, 이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장악한 시대다 보니까 어쩌면 돈보다도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삼저주, 뭡니까? 사단, 지옥,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못 피하지만 모르고도 당하는 게 이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모든 죄 때문에 와진 이 재앙 저주를 없애실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도 예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예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배경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들의 한을 자식들의 이름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 그래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였어요. 쉽게 말하면 김예수, 이예수, 최예수, 박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라는 건 정관사, 여러 예수 중에 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재앙에서, 나의 이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 주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썩어질 것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립이 되어지고 결론이 나져야 그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르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즉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놀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여정.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5가지가 해결되어지는 우리가 응답을 보게 되는데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영세전부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내게 와지는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실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은 네가 해놓고 그러면 회피하는 거냐? 그 말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죠. 내가 내 실수를 반성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철면피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인생을 책임준다고 책임지시려고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하셨고 그걸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지난날 나의 잘못을 다 책임지라면 내가 평생 감옥에 산다고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나의 과오를 내가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도대체 돈이 얼만큼 있어야 그게 다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개인에게는 세 가지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세상 나라. 모든 영혼을 멸망으로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좌의 축복.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속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뭡니까? 이게 생명이고 구원 사역이고 이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이 그리스도로 내 개인이 결론 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크게 얘기하면 내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내가 진짜 누리면 내 오늘의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하나죠. 나의 미래예요. 미래. 자, 미래 우리가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응답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부끄럽지만 저는 유 목사님 시간표까지 따라갈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 유 목사님은 증인으로 말씀을 전달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증인으로까지로 얘기하기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를 이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저는 언약을 붙들고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지만 말씀과 저의 삶을 얘기한다면 저도 갭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내가 다 증인으로 다 얻어가지고 증거 얻어가지고 전달하는 아직 증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니 왜 이렇게 못하냐? 예, 저는 아직까지 증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 말하는 거 보니 잘 빠져나가네. 예, 저는 그렇게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증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해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정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으로는 이제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첫 예배 드린 건 우리가 2년하고도 조금 몇 개월 지났거든요. 그래, 이게 시작이 아니다. 진짜 지금부터 시작이다. 꼭 숫자로서 2년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날 때까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그전에는 입도 떼지 말자. 그전에는 아는 것도 아는 걸로 얘기하지 말자. 내가 증거 얻은 증인이 아닌데 말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거를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행한 걸 보고 자기도 흉내 내려고 흉내를 냈는데 이 흑암이 바로 알아본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요 덮쳐가지고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더 시달리고 더 힘들다라면 우리가 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는 좀 더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 안에 더 심고 누려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적어도 저는 말쟁이 되지 말자.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하지만 아직 좀 더 준비하자.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영적인 질병으로 와진 이 불치병이 치유받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 년 동안 말씀을 전달했는데 흑암이 결박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됐냐? 또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부터도 아직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앞으로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기도 중입니다. 이 응답이 올 때 이걸 보고 우리 미래 문제 해결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 속에서 오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나는 그 현장에 왜 있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이 땅에 왜 호흡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 현장에 왜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좀 더 얘기한다면 나는 왜 이 교회를 만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첫 번째로는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왜 두셨냐?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라고. 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라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단어를 저는 조금 단어를 바꾼다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어렵냐?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다른 거 안 하셔요. 뭡니까? 네,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가 나타났고요. 근데 이 속에 또 어떤 자가 있었냐면 제자가 나타난 겁니다. 제자가.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뭔가 현장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반열, 이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정말 나를 살리신 복음으로 뭔가 죽어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틀린 것으로만 가득 있는 그걸 살리는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한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의 길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당연한 걸 봐야 됩니다. 뭘 보란 얘기입니까? 틀린 것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없는 것만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만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여태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주인이 사단으로 이끌림 받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았는데 당연히 문제 많고 실패하고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걸 왜 이러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뭔가요? 눈을 조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 언약 붙들고 가보면 절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해 동안 이래 말씀 운동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고 당연히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만 있어도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약한 빛이라도요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지금 네피림 시대에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시대예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층간소음 때문에 어른이 집에 있는 칼을 들고 와가지고 위에 어린애가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솔직히 뭐라 압니까? 아무리 그 부모가 그 좀 이렇게 살살 걸어다니는 애들이 그게 됩니까? 그 조만한 애한테 가가지고요. 밑에 사는 어른이 칼 들고 가가지고 협박했대요. 참 어이없죠. 그 어린애한테. 내가 어른한테 그랬다면 좀 이해가 돼. 그 애가 뭘 안다고. 그 칼 들고 가서 협박했답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면서. 그게 무십니까? 걔가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애인데. 참,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이거를 뭘로 해석이 되어지고 뭘로 이유가 나와지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행이지. 그 사이에 애 엄마가 나와가지고 기겁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참.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를 두고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요. 내게 주신 걸 내 안에 누릴 수 있어야 나부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담 갖지 말고 어렵게도 말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계속.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장에 열매를 보자가 아니라 증거로 전달되어진다라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제가 입 다물어야겠다.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대언을 하고 나도 여러분들을 나부터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섬길 수 있도록 다시라기보다는 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야겠다. 정말 이 언약이면 이 비밀을 가진다라면 나와 학업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바꿔야 될 부분과 누려야 될 부분과 채워야 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염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그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